부족함이 없는 삶.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족함이 없는 삶. 여러분들의 삶은 이미 따라합시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진짜예요? 솔직하게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들 솔직하게 만약에 대답한다면은 여러분들의 환경과 조건 여러 가지 삶을 잘 살핀다면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아멘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아멘 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필요한 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부족하다 그러셨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주님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야, 너 지금 불편하냐 안 불편하냐 그러면 애들이 나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이런 얘기해요. 야, 네가 지금 먹을 게 없냐? 잘 데가 없냐? 입을 옷이 없냐? 사실 알고 보면은요, 그냥 더 갖고 싶은 것이지 생활하는데 불편한 게 있어요, 없어요? 정말 온전한 부모가 계시다면 자녀들은 그렇게 생활하는데 불편한 게 없어요. 더 좀 욕심을 내서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땅을 살아갈 때도요, 하나님은 은혜 안에 있다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삶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향력 미치는 삶을 사는 데는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혹여나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필요한 부분을 그때마다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주시는 분이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부족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실 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소망줄기 절대 놓지 마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본문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말로 쭉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에게나 여기 밑에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포함할까요?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에요. 누구만입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앞에 말씀이 하나 빠질 수가 있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믿는 모든 사람, 예수님 앞에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냐?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제가 어저께 얘기한 것 같이 야고보서는요 행함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구약에서는 잠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약에서는요 신약에도 잠언이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야고보서를 갖다 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행함이라든지 삶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요.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그냥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생각 좀 해보자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길 원한다. 우리가 믿음 좋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만 아니라 실제로 좀 액션을 좀 보여달라. 야고보서는 사실 이런 부분에다 집중을 둡니다. 진짜 그러고 있느냐는 것이죠.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살고 있으며 말씀을 듣고 아멘 했다면 아멘한 대로 살고 있느냐? 이것을 좀 물어보자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멘 소리를 갖다가 좀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를 좀 가끔 하지 않습니까? 가끔 이게 아멘이요. 이게 잘못돼서 습관이 돼서 그냥 대강 하다 보면은요. 그냥 충동에 따라서 아멘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 거죠. 앞에서 액센트가 좀 크면은 할렐루야 하면은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그냥 보통적으로 해요. 그래요? 할렐루야. 조금 더 커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아멘을 갖다가 크게 끌어내려면은요, 내가 목이 쉬어야 돼. 이건 목사도 어쨌든 아멘 끌어내려고 조금 더 액센트 있는 말을 하고 앞에서 목소리를 갖다 크게 해가지고 확신 있게 끌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필요합니다. 아멘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그래도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그래 아멘 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너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막 믿으십니까? 믿으십나요? 그래 불교를 믿으십니까? 해도 아멘해요. 생각 없이 했을 때는 정말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도요, 지난 주일날에도 얘기한 거, 입술로 시인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긍정의 말을 하나 부정의 말을 하나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긍정적인 시야로 본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나도 여러분들 그 믿음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듣다 보면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네가 참 훌륭하다라는 거, 내 자신이 너무나도 뛰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는 축복받을 사람이라. 너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늘 얘기해요. 근데 삶을 살다 보면요, 늘 낙심이 생겨요. 늘 좌절이 생겨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사단은 그런 마음을 심는 거예요, 계속요. 그럴 때마다 그거 뽑아내고 나서 축복을 싣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너 낙심되고 너 별 볼 일 없어. 그래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모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얘기할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 같은 사람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을 본문에서도 야고보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선택받은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자는 거예요. 본문에 시작할 때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 인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인내라는 아주 고귀한 열매가 시련이 있어야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련이 뭡니까? 테스트예요, 테스트. 여러분들 작년에 보니까 공기업 취업률이 90대 1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에 그랬는데 올해 이제 또 시작하는데 평균을 내보면은요, 연말 가지 않아도 짐작했는데 100이 넘어갈 거래요, 지금요. 그러니까 100명이 응시하게 되면 100명 중에 한 명만 붙는 거예요. 이야, 이 경쟁률이, 제가 최근에서도 아시는 우리 성도님 누가 면접을 하나 시험을 하는데 마지막까지 통과했어요. 마지막 면접에서 정말 그렇게 거기까지 오기도 힘들었었는데 1차 합격, 2차 합격, 3차 합격, 맨 마지막에 면접에서 안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지. 응? 참 그거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성도는 또 합격됐다고 또 하나님 목사님 감사해요 하면서 기도 올려, 그때 은혜가 돼요. 참 그것도 과정 거치고 몇 년 동안 해가지고 합격되니까 은혜가 되죠.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서도 직원을 쓸 때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채용할 때 그냥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그냥 들어와가지고 일꾼을 시킵니까? 일을 갖다 시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에 정말 자격이 되는지를 갖다 보는 거예요. 자격증이 있는 건지 확인도 해보고, 그래서 시험도 보는 것이고, 시험 봤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인생을 한번 보는 것이에요. 대화를 나눠보자는 거예요. 이것저것 물어봐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이 세에 적당히 맞는지, 이 회사에 맞는 사람인지를 갖다가 살펴가지고 그때서야 합격 통지를 내리고, 그래도 막상 써보니까는 또 문제가 있으면요, 자르기도 해야 안 해요? 자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내게 맞는 사람을 갖다 뽑아내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갖다가 테스트합니다, 사실은요.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일꾼인지, 하나님의 사명 맡은 사람인지 다양한 방법으로 테스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12명을 선택하셨어요. 12명을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 선택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도 12명만, 딱 12명만.
그 12명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테스트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겪었는데 탈락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이 탈락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중간에 탈락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12명이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거 아닙니까? 어쩌면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은 누구의 역사로 만들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쓰여진 이 말씀.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저자 직강이에요. 이 말씀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을 직접 목도하고 그분에게 말씀을 듣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밑에 있지 않았습니까? 저같이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 밑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그 중에서 탈락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중간에서도 12명이 따라다니면서 뭐 중간에서 갈등도 많았어요. 생각이 서로 다르니까 다툼도 많았고 의심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도 중간에 부인하고 떠나기도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12제자 중에 남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하고 나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 자로 1차 합격, 1차를 갖다 통과하고 2차를 통과하고 3차를 통과하고 마지막 과정까지 통과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돼서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만날 때마다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럴까요? 시험이 왜 기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테스트 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테스트 받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인정받았기 때문에 테스트 받는 것이에요. 1차를 통과했기 때문에 2차의 테스트가 있는 것이고 2차를 통과했기 때문에 3차의 테스트가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 관계에서 테스트 받기도 하고요. 사역에서 테스트 받기도 하고요. 가정이라든 직장이라든 모든 생활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여기서만 믿는 사람이고 밖에 나가면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그렇고 가정에서 그렇고 직장에서 그렇고 어딜 가서나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삶을 살고 있는지 순간순간 다양한 마음으로 물어보시고 테스트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동창들 얘기를 한번 했었죠. 제 동창 중에서 제가 동창회를 나갔었는데 동창 중에 한 명이 뭐 동창회 나가가지고 한 2년 정도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뭐 1년에 한두 번씩이나 만나니까는요. 앉아가지고 제가 뭐 술을 먹겠습니까? 뭐를 먹겠습니까? 전에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겠다고 안 나갔었던 사람인데 그게 잘못된 사고더라고요. 그래. 동창회 나가가지고 그들도 내가 할 수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나 아주 그렇다고 뭐 내가 가서 앉아놓고 친구들에게 예수 믿으라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내가 딱 생각하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서 제발 말로 앞서지 마십시오. 내가 부탁드리는데 어디 세상 사람 만나가지고 괜히 밥 먹다가 예수 믿어 안 믿어?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지 않으면 너 지옥 간다? 이러지 마시고 차라리 여러분들 삶을 보여주십시오. 아멘. 좀 예수 믿는 삶으로 좀 인격적인 말도 하고요, 격려하고요, 좀 약속도 좀 지켜주시고, 좀 신뢰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내 삶의 간증들이 나올 수 있는 모습들을 좀 만들어지라요. 이것은 하나 생각 가운데 늘 지각하고 늦게 와가지고 회비도 안 내고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늘 부정적인 얘기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그럴까? 너나 똑바로 믿으세요. 그러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발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예수님 좀 제대로 믿으라는 얘기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 말이 틀릴까요? 맞을까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런 소리 자주 듣지 않습니까? 제발, 아니 당신 진짜 예수, 때론 그런 얘기가 있어. 그냥 뭐 신앙생활 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집사인 줄 알아. 집사인 걸 알게 된 거. 아니 과장님 집사님이셨어요? 이런 얘기 하면 뜨끔, 내가 집사야 집사. 아이고 집사님이 왜 그러셔요? 이런 소리를 갖다 교회에서요, 직장에서 생활 가운데서 자주 목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동창회 다니고 2년 동안 지났었는데 재열이라는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잠깐 좀 만나자 하고 얘기한 말이 뭐냐면은 나 안수 집사인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2년 동안 동창회 모여가지고 앉아있는데 재열이가 앞에서 술 먹었거든요. 거기서 술 먹고 얘기할 것도 했는데
그다음부터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부터 나올 때부터 얘가 내 앞에서 술을 조금씩 줄인 거예요. 미안한 거지. 아이고, 이 친구가 목사가 있는데. 목사 앞에서 이거 그냥,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2년 동안 내가 너 앞에서 진짜 안 되겠다라고. 내가 진짜 안수 집사로서 너한테 미안하다. 그동안 감춘 것이 미안하다. 그러면서 고해성사하듯이 내가 천주교도 아닌데. 제발 나를 용서해달라고. 아니, 네가 그래, 네가 네의 삶이지. 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안수 집사면 교회 안에서 대표기도 할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부장집사 직분도 감당할 테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는 사람이 밖에 나와서는 자신의 안수 집사 직분까지도 감추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생 살면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친구가 그래도요, 늘 얘기하면서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야, 그래도 너 온 다음부터는 내가 되게 조심했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은혜 있는 사람들은요, 늘 그런 자리에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만났을 때도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내가 어디 가서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간직하기를 자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련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입술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감사합니다라는 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련이 닥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시련을 통해서 더 큰 믿음 주실 걸 주님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교회도요, 지금 뛰어넘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3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에 또 새로운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일 진행할 때마다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도 그냥 간곡히 기도하는 것이죠. 이 일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혹시나 시험 들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이 목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일 당할 때마다 더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그 일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런 사명을 놓고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런 일에 꼭 어려운 일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냥 되는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주의자들이 핍박하고 하는데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의 임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가지고 너무나 믿음이 뜨거워가지고 밖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더니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무릎을 꿇게 됩니다. 얼마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내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서로 말씀 안에서 잘 교제하고 날마다 떡을 떼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나가서 전도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믿어가지고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막 그냥 우죽순으로 막 많은 일을 믿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는 일을 담당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사도들이 일이 너무나 많아졌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7명의 집사를 세워가지고 여러분 이 일을 진행했더니만 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부흥이 일어나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좋게 은혜 가운데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스테반 집사에게 순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요. 좋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비전을 위해서 집사 세워가지고 이제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길이 열려지겠다 생각해가지고 분위기 뜨고 뭐 분위기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운 스테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요, 우리는 이런 일 진행할 때 이런 생각으로 받아올 때 스테반 집사가 순교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뭘까?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진행하는 스테반 집사같이 이렇게 훌륭한 집사를 갖다가 왜 하나님께서는 죽임을 맞이하게 할까? 이런 생각 같지 않습니까? 당시에도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시험 드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스테반 집사가 순교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는 것이에요. 사도들만 남고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흩어져 떠났어요.
남아있던 야고보, 이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 사도는요, 얼마 안 있어가지고 똑같이 순교당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사도 중에서 첫 번째로 순교당한 사람. 그래도요, 역사를 보면은요, 평신도가 먼저 순교당합니다. 자, 스테반 집사가 먼저 순교당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평신도가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입니다. 네, 그럴 때 목사들 저 꼬리 내려야 되는 건 우리가 목사님들끼리 얘기할 때가 늘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순교를 누가 먼저 당했지? 그럴 때 목사님들이 꼬리 내립니다. 성도들이 그만큼 믿음이 좋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 믿음이 될지어다. 그 믿음이 되세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지요. 하나님의 기회를 위해서지요. 여러분 본문의 1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 여기서 시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험이지요. 이걸 갖다 도키미온이라고 합니다. 시험하여서 인정받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은요.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이 테스트는요. 인정받을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테스트하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일제시대 같은 경우라든지 북한 같은 경우는 테스트가 아주 쉽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죠. 진짜. 거기서 잡히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만큼 거기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목숨과도 바꾸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는요, 우리나라 믿음하고요, 북한에 있는 성도 믿음하고 따질 때는 비교가 안 되죠, 솔직히. 이 안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 믿을 것이냐, 목숨 내놓을 것이냐, 그러면 몇 명이나 여기에 남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 남을지어다. 다 남을지어다. 다 남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순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 여러분들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이유가 제가 늘 느끼는 건요. 조금 빨리 가고 좀 늦게 가는 것 차이고요.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게 축복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요. 늘 내가 예언하는 확실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여러분들 믿음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젊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차라리 이 순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을 간직하는 거. 이것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만들어낸 줄 압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4절의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이 어떤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을 만들어내려면 시작이 어떻게 돼요? 시련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시련을 갖다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사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여러분의 뜻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다.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온전이라는 것은요, 텔레이온이라고 하는 것으로 쉽게 하면은 절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숙한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는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순간순간 여러분들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니까, 딴 생각이 들어오니까 옛날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연수가 높아지는 것이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은요, 은혜가 되는 순간에 타성으로 젖을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맨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씀을 갖다 예수님이 너무나 복음서마다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왜 반복할까요, 여러분들? 그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에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 볼 일 없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예수 처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정말 신실하고 순수하고 목사님이 말씀하면은 그냥 아멘하고 그냥 따라오고 이런 사람 있는 반면에 신앙생활 조금만 연도가 치면은요, 여러분들 말하면은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요즘 목회 같죠? 사실 목회가 요즘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을 만나보면은요, 목사님들이 다, 여러분들, 이 가을철에 이제 조금 있으면 제일 힘들 때가 옵니다. 11월 달이. 그때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위장병이 제일 많이 생기고, 그때 목사님 순교하는 목사님도 꽤 나옵니다, 그때. 그때 목사님들이 이게 월별로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이 죽는, 이게 목사님들의 그런, 죽는 걸 갖다 데이터 조사한 게 몇 년 전에 나왔는데, 11월 달, 12월 달에 제일 많이 돌아가셔요. 왜 그때 돌아가실까요, 여러분? 연말 되면은 떠나는 성도 계시고요. 직분 내려놓겠다는 분들이 계시고요. 1년 동안 했으니까는 이제 그만하겠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은 긴장해, 초긴장이죠. 11월 달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성도님들이, 올해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내년은 그만둬야지. 막 이런 분들 설득해야 되고, 막 해야 되고,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 어떤 성도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은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면은 그냥 아멘하고, 아유 목사님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그냥 오라 그러면은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아멘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라 그러면 왜요? 뭐 때문에요? 무슨 일 때문에요? 뭘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죠. 여러분들 이것저것 다 물어봐가지고 이것 때문이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아니 그 일 때문에 왜 나를 부르시죠? 다른 사람 없어요?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조건을 갖다 많이 따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관들이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면은요, 내가 그런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사실은요. 왜? 많이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얘기를 듣기 때문이에요. 머릿속에 잠재적으로 그게 인식되고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판단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조언 드릴 때가 있어요. 성찬 예식을 하나 진행할 때도요, 여기서 하신 분이 있고 저기서 하신 분이 있고 저쪽 교회에서 하신 분이 있고 와가지고요, 가끔 가다가 목사님 성찬식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셔요. 세례 받는 경우도 어떤 분은 꼭 저한테 가끔 얘기할 때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 침례하면 좀 안 돼요? 저는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너무 은혜가 되던데 그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더 은혜가 되나? 그래서 그거 좀 했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 방법이 틀리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잘못되라고 보는 것도 있지만은요, 여러분들 그냥 항상 모든 일에는요,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따라가면요,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이럴 수 있는 믿음 되는 거 진짜 복입니다. 내가 봐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우리 정장로님이 계셔요. 그분이 그런 분이시기에 머릿속에 든 것 많지요, 아는 것도 많지요. 그런데 일단 무조건 아멘하는 스타일이에요. 생각 자체가 그래요. 일단 예하고 나중에 조용히 뭐 생각해가지고 한참 지나가지고 나중에 가끔 약간 얘기할 때가 있는데, 무조건 그냥 따라가고 생각하는 스타일의 성향. 그거 진짜 복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분 어디 집회 갈 때마다 그분 얘기를 가끔 하는데, 그분 진짜 복 받은 사람이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늘 확인해야 되고 좀 물어봐야 되고 막 이런 스타일의 성향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오히려 그냥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거 좋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냥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 될지어다. 그런 믿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참는 것이죠. 어쩌면 온전함 속에는요, 정말 진실된 믿음을 위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좀 내려놓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요. 좀 인내하고 가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꾹 참고요, 그러려니 하고 내려놓고 그냥 따라가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구장님이 하는 것이라든지 회장이 한다든지 셀리더가 한다든지 그러면요, 못마땅한 게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요, 내가 리더해도 저렇게는 안 할 거야. 아니에요. 그냥 부족해도요, 따라가 주는 거예요. 앞에서 인도해도요, 셀리더가 말을 좀 어눌하게 하도록 아멘 해주고요, 기도를 좀 어눌하게 해도요, 아멘 해주고요. 끝나고 나서 셀리더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지 마시고 아멘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주는 거예요. 은혜. 그러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까? 하다가 설명도 잘못할 수 있어요. 자꾸 하다가 그래요. 성경에 있는 말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다윗이 신약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뭐 리더자 중에서는요, 말씀의 깊이가 없어가지고 가끔 가다가 다윗이 예수님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고 막 이런 얘기하면은 막 그러는 얘기 그냥 들어주세요. 끝나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어? 아니지, 그거는. 이러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들어주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참 고마운 것은요, 제가 가끔 가다가 신약에 있는 사람을 자꾸 구약에다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음연으로 가끔 가다가 야복간 나루토에서 바울이 그냥 회개를 하고 막 그러면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따라와 주는 분이 있어요. 끝나고 꼭 연락 오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야복간 나루토에서는 야곱이 있지요. 여러분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지요. 여러분들 그래요. 그냥 앞에서 진행할 때는 말 실수할 수도 있고 그 말을 그 말로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몰라도 은혜되는 사람 많아요. 야복간 나루토에서 바울이 회개했나 보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은혜 받으면 되죠. 아멘? 뭐가 다른 게 있어서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괜히 의미 없는 이름 가지고 쌓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갈등해가지고요. 그거 계속 머리에 담고 계속 몇 년 지나도 2년 전에 그 얘기한 거 알아? 야복간 나루토에서 바울이 회개했다는 말, 집사님 그때 그랬어. 그런 얘기 2년 지나서까지도 하는. 여러분들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가세요. 아멘. 정말 복입니다. 복이에요. 여러분들 마지막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후히 주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이 아폴로스라고 하는데 이게 참 중요한 의미예요. 후히 주신다는 것 속에는 이 아폴로스는 풍성하게 해준다라는 뜻도 있지만은요,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하시면서도 그걸 통해서 깨닫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을 잘 보십시오. 후히 주신다. 그리하면은 주시리라라는 후히 주신다는 말 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어떤 거에 포인트가 있어요? 후히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내일 내가 말씀을 갖다가 이어서 할 거기 때문에 약간은 좀 남겨놓고 합니다. 5절 말씀은요. 내일을 참석하게 하려는 이 목사님의 아주 내일은 여러분 몇 시예요? 내일은 7시 합니다. 알겠죠? 내일은 수요 예배랑 같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죠? 수요일 날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후히 주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깨닫고요. 좀 수준 높은 믿음관이 되길 주님이 원하셔요. 그럴 때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설교 듣는 것도 은혜입니다. 말씀 듣는 것도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 듣고 체계적으로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작심하고 이 순간을 여러분 한 가지 체계적으로 가르치려고 마음 먹었으니까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이번 기도회를 참석하시면은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집중하셔서 기도하십시오.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딴 생각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자칫 잘못하면은요. 기도가 안 돼 버릴 때가 많아요. 기도 시간을 만약에 10분, 20분 한다. 10분을 하더라도요. 5분을 하더라도요. 15분을 하더라도요. 집중하십시오. 딴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요. 이 목사도 똑같습니다. 집중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써서 그 순간만큼은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풍성하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세상에 사는 것이 이런 거구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일 생각할 때, 이런 일 터졌을 때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